존경하는 스님, 삼모에 귀하고 법문 듣기를 청하오니 자애를 베푸셔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남속가문이고 모두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좀 심해져서요. 뒤에 들리나요? 한 2주 법회를 쉬었습니다. 다 부탈하시고요. 부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오늘은 쌍윗다 니까야 3권입니다. S22-59 아따가 아닌 것의 특징경. 한글로는 무아의 특징경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따의 특징경. 아따가 산스크리트로는 아뜨만이고 빨리로는 아따잖아요. 내가 주로 아뜨만이라고 많이 하는 겁니다. 부처님 말씀으로는 단어가 그때 아따로 되어 있는데 세간에서 산스크리트로 아뜨만으로 더 많이 알고 있어서 왔다 갔다 쓰고 있어요. ATTA 아따 거기에 그 앞에 AN 한글로 읽으면 안이 되죠. 안 AN 빨리어입니다. 부정접두어죠. 그래서 안, 아따 하게 되면 비야, 아닐 비자, 한자로 하면 비야 또는 무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아따의 1번 직역은 비야, 2번 뜻은 무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경전을 보게 되면 주로 비야의 뜻으로 많이 나왔고요. 어떨 때는 무아로도 나옵니다. 무아뜨만으로, 무아따로. 그러니까 어떨 때 그 무아따로 나오냐면 그 오온 색수상 행식 안에 아따가 없다. 그때도 안 왔다인데 그때는 이제 아따가 아니다가 아니라 오온 속에는 아따가 없다라는 무로 되지요. 그런데 보통은 아니다로 많이 나온다가 오온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나가 아니고 나의 아따가 아니다. 그 앞에 아나따란 무엇인가 아따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부처님 말씀이에요. 안 아따란 무엇인가 아나따란 오온은 나의 것이 아니고 오온은 나가 아니고 오온은 나의 아뜨만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마지막에 오온은 나의 것이 아니다는 오온 is not my no my 이렇게 나가는 거죠. 아나따가 아니라 no my 아따 no my 아뜨만 설명하려면 그냥 그렇게 넘어갈게요. 그런데 그 노 마이 아따라는 게 무엇인가? 안 아따란 아나따 이즈 노 마이 아따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따의 뜻은 아나따라는 단어의 뜻은 나의 아따가 아니라는 뜻이다. 주로 아니다로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없다로도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아니다를 무한소급하면은 없다로 가기 때문에 아니다 하갖고 계속 마이너스 없애버리면 결국은 무한소급하면 무로 가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나 늘 얘기했지만 그 알파벳 A와 AN이 붙어서 안 A, 그러니까 음과 비음 하면 양이죠, 양. 그 늘 반대되는 두 개가 한 쌍으로 있어야 뭔가 이 세계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그 두 개 중에 아니다 쪽이 하나가 있죠. 반쪽이. 그 아니다 쪽으로 계속 가면 무한소급 시켜버리면 둘 다 없어지는 거예요. 무가 되는 거지. 그 말씀이 요번 다음 경인가에 나와요. 늘 관심 있는 분은 요 다다음 경인가 한번 쭉 읽어보세요. 거기에 그런 그 뜻의 말씀이 계십니다. 들어가 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와라나시에서 이십바타나의 녹야원에 머무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비쿠들이여라고 오피쿠를 부르셨다. 여기 오비구가 그 안냐 꼰대안냐 존자님을 비롯한 처음 부처님이 설법하신 그 오피쿠예요. 그래서 주석에 의하면 지금 이 경이 부처님이 성불하시고 두 번째로 설하신 법문이라고 하시네. 주석에 의하면 본경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신 두 번째 설법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처음 하신 설법은 초전법륜경이시고,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경전 말씀이 그러니까 초전법륜을 오피쿠에게 설하셨고 처음 법을 두 번째 이렇게 설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경이에요. 그 오비구를 부르셨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여기에 물질은 이제 좀 이따가 색, 수, 상, 행식 나가요. 색, 느낌, 인식, 의도, 윈냐냐, 아르마리 또는 아르야식, 이렇게 그 오온이 쭉 순차적으로 나가니까 여기에 물질이라는 건 중의적인 뜻이죠. 색인데 하나는 실제로 물질이라는 거고 지수화풍, 하나는 무슨 뜻이죠? 오온 중에 몸. 그러니까 내가 자주 둘 다를 하겠지만 몸이라고 많이 해요. 몸이라고 많이 해도 몸이기도 하고 또 다른 뜻으로는 전체 물질이기도 하고 이렇게 여기면 되겠어요. 부처님께서 물질은 정의하셨지요.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진 게 물질이고 거기서 파생된 것도 물질이다. 몸이 거기서 파생된 거죠. 그래서 몸은 아따가 아니다. 아나따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 한글로는 무하다라고 돼 있어요. 몸은 무하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몸은 무아뜨만이다 해도 좋고, 정확히는 무아뜨만이죠. 한글로 무하다라고 하는 게 아나뜨만이다라니까. 그러니까 몸은 무아뜨만이다 해도 좋고, 아뜨만이 아니다. 아까 1번 직역처럼 아나뜨만, 아나따, 몸은 아따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죠. 하여튼 어떻게 해도 괜찮겠어요. 몸은 아따가 아니다.
꽝 하고 두 가지식으로 결론부터 얘기하셨어요. 부처님께서. 뒤에 이어서 나와요. 느낌은 아따가 아니다. 색수, 상, 인식은 아따가 아니다. 행, 의도들은 아따가 아니다. 식, 윈냐냐들은 아따가 아니다. 아나따다, 아나따다, 아나따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몸은 아따가 아니다. 아니야. 몸이 아따라면, 아뜨만이라면, 이 몸에는 고통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몸에 대해서 나의 몸은 이와 같이 되라. 나의 몸은 이와 같이 되지 마라. 라고 하면 그대로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보면은, 이거 먼저 보고 하죠. 그러나 몸은 아따가 아니기 때문에 몸에는 고통이 따른다. 그리고 몸에 대해서 이렇게 되라, 이렇게 되지 마라 해도 그렇게 그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몸은 아따가 아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따라는 단어를 부처님께서 어떤 뜻으로 쓰셨는지 문장에서 파악해야 되는 거죠. 물론 아따라는 단어가 인도에서 보통 불멸의 궁극의 그 무엇으로 쓰이는 단어긴 하지만 혹시 부처님께서 또 다른 뜻으로 쓰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어떤 뜻으로 쓰셨냐를 보려면 문장 전체를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장 전체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몸이 만약에 아따라면 이렇게 나왔어요. 만일 몸이 아따였다면 몸을 맘대로 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몸아 괴롭지 마 하면 괴롭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죠. 즉 100% 행복만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는 몸아 이렇게 돼 라는 건 뭐 100% 행복해져라. 몸아 이렇게 되지 마. 이거는 늙지 마. 병들지 마. 몸아 너 죽으면 안 돼. 이렇게 아따라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나옵니다, 뜻이. 그러면 만약에 지금 몸이 아따였다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결론은 몸이 아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몸은 늙고 병들고 죽고 100% 행복하고 싶은데도 괴로워진다. 이유는 몸이 아따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신 거죠. 그런데 만일 나왔어요. 몸이 아따라면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아따가 어떤 의미냐면은 전지전능으로 쓰였다라는 뜻이 되나요? 몸아 100% 행복해. 몸아 늙지 마. 몸아 병 걸리지 마. 몸아 죽지 마. 이걸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따라면. 그런가요? 그런데 만약 몸이 아따였다면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유는 그걸로 보아서 몸은 아따가 아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느낌도 나와요. 만약 느낌이 아따였다면 느낌은 괴롭지 않았을 거다. 느낌에는 세 가지 느낌 있는 거 알죠?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그렇죠? 그 중에 괴로운 느낌, 이걸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따로 오락가락하지요. 느낌이 만약 아따였다면 괴로운 느낌은 하나도 없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 행복만 있었을 거라는 거죠. 즐거운 느낌만. 만일 느낌이 아따였다면 괴로운 느낌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느낌에게 이렇게 돼, 100% 행복하라고 되라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런 건 되지 마.
괴로운 느낌이겠죠. 라고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느낌이 아따였다면.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은가? 그래서 느낌은 아따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문장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정리하면, 부처님께서 아따라는 단어의 뜻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전지전능, 그 다음에 아까 몸아 죽지 마 이렇게까지 할 수 있으니까 불멸. 그러니까 인도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그 뜻으로 쓰셨구나. 불멸의 궁극의 그 무엇, 전지전능한, 이렇게 쓰셨구나를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가 있다면 대체적으로 부처님께서는 그냥 같은 뜻으로 쓰시니까 어떤 단어를 쓰실 때 경전 전반에 걸쳐서 아따를 이렇게 쓰셨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먼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일본은 아따의 뜻을 그렇게 쓰셨겠구나 라고 우리가 겁도 없게 추론이 되고, 두 번째는 주로 아따가 없다와 아따가 아니다의 두 가지 아나따의 1번은 아따가 아니다 이런 뜻이고 2번은 아따가 없다 이렇게도 무한속과하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지금 여기서 보면 주로 둘 다 쓰였지만 색수상행식은 아따가 아니다의 1번에 아니다 쪽에 많이 쓰셨을 것이다. 실제로 뒤에 나오지만 그 색수상행식 하나하나가 전부 다가 아따가 아니다. 그 다음에 색수상행식을 가진 것이 아따가 아니다. 그 다음에 아따 안에는 색수상행식이 없다. 이때는 무르스예요. 색수상행식 5원 안에 아따가 없다 할 때도 없다로 쓰이고, 그러니까 두 개는 아니다로 쓰였고 둘은 없다로 쓰였고. 일단 그렇게 잘 여겨보시고, 인식은 느낌이 그 다음에 인식은 6가지에 대한 인식이 있죠. 색성향 미촉법에 대한 인식, 여거에도 이런 접촉을 통해서 인식을 할 때에 괴로운 느낌아 없어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아따라면 인식이, 우리 아름다운 표상도 있지만 저기의 표상도 있죠, 인식이. 그러니까 저기의 표상에 막 진절머리 치고 괴롭기도 하잖아요. 괴로운 인식이 있으니까 인식은 아따가 아니다. 인식아 이렇게 되라 저렇게 되라 마음대로 못하니까 지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배할 수가 없으니까 어쩌라고 하면은 여경에는 없지만 우리 지배의 경지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부처님 말씀 다른 데서 삼매가 전부 지배의 경지였어요. 하나하나 높아지면서 내 안에 루파로 물질로 밖의 물질을 본다. 첫 번째 지배의 경지. 나는 없고 그 물질들만 있다. 나는 사라지고. 이게 두 번째 삼매거든. 뭐 깨끗하다고 확신한다. 사선이죠. 이런 쭉 지배의 경지들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그런 계율 삼매 반야를 닦아나가면서 지배할 수 없는 걸 지배해 가는 거죠. 공부의 절차가. 그리고 만일 아르마리가, 그러니까 윈냐냐가 자라면 이 아르마리에는 고통이 따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아르마리에 대해서, 윈냐냐에 대해서 나의 윈냐냐는 이와 같이 되기를, 나의 윈냐냐는 이와 같이 되지 않기를 이라고 하면 그대로 될 수 있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윈냐냐는 아따가 아니다.
아따가 아니기 때문에 아르마리는 고통이 따른다. 이 얘기는 거꾸로 윈냐냐가 아따였다면 고통이 따른다, 안 따른다? 안 따르고 오직 행복만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아따라면은 이 얘기는 오직 행복만 있는 게 아따다예요, 지금. 이 말씀은. 전지전능, 오직 행복, 불멸. 일단 그러면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오는 색수상행식은 전지전능이다, 아니다? 아니다. 100% 행복이다, 아니다? 아니다. 불멸이다, 아니다? 아니다. 오온들은 모두 그렇다는 거예요. 전부 아따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 그렇군. 아따는 없는 거야. 왜냐하면 여경전에는 오온만 나왔지만 다른 경전 가면 오온이 아따가 아니다 한 다음에 하나 더 나아가서 이 세상도 아따가 아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논리적으로는 존재들도 아따가 아니고 이 세상 전체도 아따가 아니면 더 이상 상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이 세상이란 건 욕개, 새끼, 무새끼 다 얘기하는 건데, 존재와 세상 전체가 불멸의 궁극이 아니라면은 보통 우리가 여길 수 있는 건 궁극은 없구나. 보통 이렇게 귀결되죠? 보통은.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다른 경우에서는 또 부처님께서 단멸은 없다 하시는 거잖아요. 해탈은, 그러니까 존재와 이 세계에서 존재들은 계속 끝없이 윤회하는데 해탈만이 윤회가 끝난 거다. 윤회가 끝나서 존재로도 이 세계에도 있지 않은데 완전히 파멸돼서 없어진 것도 단멸도 아니다. 거기서 묘해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쭉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존재와 세계는 아따가 아니다. 그건 명확해졌어요. 근데 이것만 갖고 궁극의, 불멸의 궁극에 그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 왜냐하면 단멸, 파멸이 맞다 했으면은 궁극은 없는 거죠. 근데 파멸과 단멸은 그런 건 없다 하셨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선 잘 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여간 돌아옵니다. 그건 뭐 나중에 알아보더라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존재는 아따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이를 어찌 생각하는가? 몸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항상한가 안항상한가? 항상이라는 거는 불변이니까 불멸을 얘기하는 거고, 안항상은 항상하지 않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변하고 죽는 거죠. 몸 또는 물질은 항상한가 안항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안항상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안항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안항상한 것은 즐거움과 괴로움 중에 괴로움인 이유는 최소한 항상한다라는 게, 항상은 항상해야 항상의 괴로움을 붙여보죠. 괴로움이 항상한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치고, 즐거움이 항상한다. 항상하려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면, 즐거움이 항상하는 쪽이면은 100% 즐거움이겠죠. 물론 괴로움이 항상해도 이건 곤란하지. 괴로움이 불변으로 항상하면
곤란하겠죠? 여하간 항상이라는 건, 근데 안 항상하면은 즐거움이 안 항상한다라는 건 괴로움이 될 수 있다는 소리죠. 괴로움이 안 항상한다라는 건 100% 괴로움만은 아니고 즐거웠다 괴로웠다 한다는 소리죠. 안 항상이라는 게. 그러니 논리적으로 안 항상하게 되면 즐거움도 있지만 괴로움이 필경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최소한 100% 즐겁거나 100% 괴로우려면 항상해야 돼. 어떤 경우든. 안 항상이라는 거는 거기에 즐거움이니 괴로움이니의 단어를 안 붙여도 안 항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오락가락이란 소리예요. 오락가락. 안 항상이. 오락가락이라는 건 두 개의 반대되는 극과 극을 뭐 선과 악이 됐던 반대되는 두 단어를 오락가락하는 게 안 항상이에요. 그죠? 그러니 안 항상은 두 개를 오락가락을 할 것이다. 거기에 선, 악을 붙이던 즐거움과 괴로움을 붙이던 뭐를 붙이던. 그래서 나중에 들뜸과 후회를 소멸하고 무명을 소멸해야 해탈이다 하신 거가 들뜸과 후회 자체가 혹은 들뜸이 안 항상이죠. 안 항상. 오락가락. 오락가락. 그게 평정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 안 항상하니 몸은 안 항상하니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오락가락 하니까 괴로움입니다. 세종이시여. 안 항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아따다. 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종이시여. 이 몸은 그러니까 타당하지 않다는 얘기는 나의 것이 아니고 나가 아니고 나의 아따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고 실제로 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죠. 근데 뒤에 이어서 나와 몸뿐이 아니라 느낌, 인식, 의도들, 윈냐냐들, 아래야식들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나가 아니고 나의 아따가 아니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자 보시라. 몸, 느낌, 인식, 의도, 윈냐냐, 아래야식 이 5가지를 보통 우리가 쓰는 단어로 이 오온이 나라고 하지 않나요? 우리가 보통 여기 지금 나 하면은 나라는 게 지금 그게 나 아니야? 일반적 언어로요. 관습적 언어로. 나. 우리가 나라고 쓰는 것 일반적 단어는 몸, 느낌, 인식, 의도, 아래야식들 전부 다 총체로 하면 이건 나야 하잖아요. 근데 지금 부처님께서는 이게 나의 것이 아니고 나가 아니고 우리가 흔히 나라고 쓰는 게 나의 것이 아니고 나가 아니고 나의 아뜨만이 아니다 라고 하셨어요. 나의 아따가 아니다는 우리가 이해하는 게 요거보다 앞에 모두 서두에서 몸, 느낌, 인식, 의도, 아래야식이 만일 아따라면은 죽지도 않고 불멸이고 100% 행복만 해야 되고 마음대로 전지전능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 나라는 거는 아따가 아니다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이해해요? 아따가 아니다라는 건. 근데 문제는 우리는 흔히 이걸 나라고 하는데 나도 아니다 하셔버렸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오온, 우리가 흔히 나라고 쓰는 이 단어, 한글로는 나지만 영어로는 I 그러잖아요. I am 뭐 이렇게 할 때 우리 전부 다 이걸 나라고 쓰고 있거든.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 나라고 쓰고 있는 우리들의 나라는 걸 나가 아니다 하셨어요. 이 의미는
부처님께서 지금 나라고 쓰신 단어도 아따랑 같은 맥락에다 놓으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는 나의 것이 아니고 나가 아니고 나의 아따가 아니다. 아뜨만이 아니다. 나의 것, 나. 이런 나라는 단어도 우리가 쓰는 일반적 나가 아니라 부재기하면 참나 같이 쓰신 거죠. 전달됩니까? 오는 나의 것이 아니고, 오는 나가 아니고, 오는 나의 아따가 아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제기대명사라고 하는 일반적인 나라는 의미도 여기서 보면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지구에서 쓰듯이 그냥 오늘 나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그냥 나라는 단어 자체도 궁극의 나처럼 여기서 보면 쓰신 거를 알 수가 있다. 근데 오해하지 마시라가 모든 존재들은 그러면 나예요, 아니에요? 모든 존재들은 나가 아니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먼저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는 나의 것이 아니고 나가 아니고 나의 아따가 아니다라는 순서는 어떤 순서로 나온 거냐면 물론 일반적 서술이시죠. 경에 보면은 계속 주로 나오는 게 오는 색소상 행식 하나하나 혹은 전체가 오는 아따가 아니다 이게 나오죠. 먼저 그 다음에 오온을 가진 것이 아따가 아니다 라고 나오죠. 이거 소유격이에요. 오온을 가진 것이 아따이다가 아니다거든. 바로 그거를 뒤집으면 오온은 아따 입장에서 나의 것이 아니다가 되는 거죠. 나의 소유가 아니다. 한번 나중에도 같이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오온은 나가 아니다. 오온 속에, 아따 속에 오온이 없다. 오온 속에 아따가 없다. 그것은 오온은 나가 아니다로 가름이 되는 거예요. 아따 속에 오온이 없다. 오온 속에 아따가 없다. 그 두 개는 그 두 문장은 아까 부처님 말씀에 오온은 아따가 아니다, 오온을 가진 것은 아따가 아니다, 아따 속에 오온은 없다, 오온 속에 아따는 없다라는 정형부로 나오는 문장인데 그 문장의 3, 4번이 오온은 나가 아니다에 같은 선상에 서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꽝 하시는 게 오온은 나의 아따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더 나가기 전에 하나 보시면 여기서 그 아따, 하여튼 여기서 쓰인 뜻은 부처님께서 아따는 불멸의 그 무엇으로 쓰셨죠, 그 단어를. 그래서 84,000 경전의 제 첫 번째 경전인, 첫 번째 경전 법망경, 첫 번째 설하신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첫 번째 설하신 건 초전법륜경이라고 나왔죠. 그런데 84,000 경전 중에 법망경이 제1경으로 나오긴 했죠. 그 이유는 부처님 돌아가시고 500명의 해탈하신 존자님들이 결집할 때 그분들 임의로 법망경을 제1경에다 갖다 놨다는 거죠. 그 이유는 그만큼 제일 중요하다라고 500분이 여긴 거겠죠. 해탈하신 분이. 그때 거기서 보면은 아따 안에서 열반을 증득한다 이렇게 나와요. 부처님 말씀 설법에 아따 안에서 정멸을 증득한다. 열반을. 거기를 보고 여기를 보고 하면은 대충 아 부처님께서 아따라는 단어는 불멸의 그 무엇으로 쓰셨구나. 일단 아따가 있던 없던 그렇게 쓰셨구나라는 거는 틀림없어요. 아따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건 모르겠고, 그리고 그 아따가 만약에 있다면 여기서도 만일 아따가 있다면 이라고 하신 게
아따라는. 만일 아따가 있다면 그 아따는 존재, 오는 아따가 아니다. 아니다예요. 세상도 아따가 아니다. 그러니까 혹시 아따가 있다면은 높은 존재가 되면 아따인가 이렇게 여기면 그건 곤란한 거예요. 이 경에서 바로 뒤에 나오거든. 모든 존재들은 아따가 아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한번 보면은 그러면 안항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그러니까 오온을 두고 이것은 나의 아따다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느낌은, 인식은 6가지 안이비설신이의 의도들은 6가지 윈냐냐들은 눈, 귀, 코, 혀, 몸, 마음의 아뢰야식들은 항상한가 안 항상한가? 그러니까 오온들은 항상한가 안 항상한가? 안 항상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안 항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둘 다를 오락가락 하겠죠. 안 항상하니까. 괴로움과 즐거움을 오락가락 하면 우리는 그걸 괴로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100% 즐거워야 행복이라고 얘기할 텐데 괴로웠다 즐거웠다 괴로웠다 즐거웠다 하면 더 괴롭죠.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안 항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이런 색수상행식을 두고 이것은 나의 것이다. 색수상행식이란 게 나인데 우리가 흔히 하는 단어로 이 나라는 걸 두고 나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거 나예요 라는 걸 두고 나다 하면 안 된다. 나의 것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나의 아따도 아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그것이 어떠한 몸이건 과거의 것이건 미래의 것이건 현재의 것이건 안의 것이건 밖의 것이건 이런 몸이 거칠건 미세하건 안의 것이건 밖의 것이건 거기엔 여러 중의적인 뜻이 있겠지만 예를 든다면 그냥 넘어가죠. 거칠건 미세하건이라는 건 이건 뽀딱빠딱인 경에 계셨어요. 죽가밥으로 직접된 거친 몸뚱아리, 마음으로 이루어진 미세한 신들의 몸, 그리고 그렇게 있었죠. 미세물질로 이루어진 몸, 그러니까 거칠건 미세하건이라는 건 욕계, 색계, 무색계의 존재들을 모두 망라하는 겁니다. 지금 저열하건 수승하건, 몸이 저열한 몸이 있고 수승한 몸이 있다는 거 얘기 안 해도 이해되시죠? 이렇게 쫙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몸이 멀리 있다라는 건 몸이 가까이 있건, 내 몸이 이렇게 가까이 있고 멀리 있다라는 건 몸이 어느 정도 편재해갖고 큰 몸이면 멀리 있는 거죠. 자기 몸만 해도 크니까. 지금 우리 몸이 가까이 있죠. 여기 본인들 다 몸이 보이시죠? 가까이 있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이것은 이 몸, 어떤 몸이든,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가 몸이 높아졌던, 수승해졌던, 저열하던, 거칠던, 그 다음에 아까 시간도 나왔죠. 처음에 과거의 것이건 미래의 것이건 현재의 것이건 다 나왔죠. 시간과 공간과 사이즈, 그 다음에 수승하고 덜 수승하고 다 나왔어요. 어떠한 몸이든 이것은 그 몸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나가 아니고 나의 아따가 아니다. 맨 처음에 서두에 만일 몸이 아따라면은 그 몸에게 전지전능하게 다 모든 걸 지시할 수 있고
병들지 말고 죽지 말고 불멸도 명령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몸이 아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셨죠. 그 몸이 사람의 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종류 불문하고 모든 몸을 얘기한 거다라고 여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욕계색계 무색계 모든 존재들을 얘기한다, 몸을. 그쵸? 그리고는 느낌도 그렇게 얘기하셔요. 느낌도 과거의 것이건 미래의 것이건 현재의 것이건 똑같이 지금 나가셔요. 그렇게 해서 색수상 행식 어떠한 윈냐냐건 식 아리아식이건 그것이 과거의 것이건 미래의 것이건 현재의 것이건 안의 것이건 밖의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수숭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요 이것은 나가 아니며 이것은 나의 아따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반야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들은 몸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느낌에 대해서도 싫어하고 인식에 대해서도 싫어하고 의도들에 대해서도 싫어하고 윈냐냐에 대해서도 부분적 윈냐냐에 대해서도 싫어한다. 싫어하면서 탐욕이 빗바래고 탐욕이 빗바래기 때문에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라는 냐냐 지혜가 있다. 태어남은 다하였다. 청정한 범행은 이루어졌다. 브라마짜리야 청정범행 독신수행의 완성 안함이면 애욕이 없는 청정 근데 여기서는 그 넘어지요.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하여 마치었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색수사 행식 5원 또는 4원으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반야로 본다. 윤회가 끝났다라고 반야로 본다. 윤회가 끝났는데 욕계, 색계, 무색계에 다시는 존재로 오지 않는다. 그래서 몇 군데의 경전에 보면 욕계, 색계, 무색계 말고 단멸은 아니기 때문에 욕계, 색계, 무색계에는 다시는 오지 않는데 세계에도 오지 않고 존재로도 오지 않는데 당연하지. 윤회는 끝났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엔 단멸이거나 파멸이어야 되는데 단멸, 파멸은 없다. 아, 그럼 뭐야? 그래서 단멸도 아니고 파멸도 아니기 때문에 몇몇 경전에서 멸계 이런 게 나오는 거죠. 멸계. 우다나에서도 나오고 부처님 말씀으로 그 다음에 디가니까양가에서 사리자 존자님도 멸계 이렇게 나오는 게 그 멸계라는 건 물론 거기에 돼 있죠. 우다나 보면 열반이라는 거기에는 이런 존재들도 없고 세계도 없지요. 지수와 풍도 없고 태양도 없고 별도 없고 달도 없고 어둠도 없고 그러니까 빛도 없고 어둠도 없고 지수와 풍으로 4대로 이루어진 세계가 없고 공무 변처 천상 식무 변처 천상 무소유처 천상 비상 비비상처 천상도 거기에는 없다. 멸계에는 열반이라는 거기에는 그러면 이 단멸이다 파멸이다 하면 더 쉽겠네. 아무것도 없으니까. 단멸과 파멸이 뭐가 다른데 라고 하면 단멸과 파멸과 그 멸계가 뭐가 다른데 열반이 하면은 열반이란 거기가 있잖아요. 열반이란 거기가 있는데 거기에는 그런 것들이 없다. 또는 해탈은 단멸과 파멸이 아니다. 존재의 양상으로 설명할 수 없고 혹은 윤회는 종식된 거니까
단멸 파멸이 아니면 그 무엇인데 존재도 세계도 아닌 그 무엇 이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건 되보아라 부처님이 하시는 거고 하여튼 모르던 알던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무것도 없는 허무가 되기 위해서 존재를 전부 벗어버리고 초월해라는 아니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는 안 오는데 파멸로 안 오는 게 해탈이라면 열심히 그냥 자살들을 트라이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물론 자살을 트라이 한다고 단멸이 되는 게 아니지만 다시 윤회하겠지만 그 세계가 있으려면 세계가 아닌 그 무엇이 그러니까 세상 욕계가 있으려면 욕계가 아닌 그 무엇이 있어야 되고 또 다른 뭐 색계가 있으려면 색계가 아닌 그 무엇이 있어야 되고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으려면은 세계가 있으려면 세상이 세상 아닌 그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영화가 상영이 되려면은 상영되는 동안엔 보이지 않지만 영화가 끝나면 보이겠지만 영화 안쪽에 하얀 스크린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영화가 끝나지 않으니까 스크린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비유였지 그런 하얀 물질적 스크린일 리가 없는 거죠. 공이죠. 무언가가 있으려면 그것이 아닌 그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반대되는 그 무엇에 반대되는 그 무엇 마이너스 10의 몇 승으로 가는 그것을 무한소급시켜버리면 궁극이 되는 건데 경전을 이해해보면 그러니까 늘 그 표면적인 그 무엇이 거칠게 보여지고 느껴지는 그 무엇이 있으려면 미세하게 보여지지 않으면서도 마이크로하게 매크로의 안쪽에 비유컨대 마이크로하게 더 마이크로로 계속 가다 보면 공성으로 가는 거죠. 결국은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있어야만 비로소 보여지는 그것들이 존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 우다나에서 부처님께서 태어나지 않고 생겨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고 생겨나고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진 것을 버리라고 설해질 수 있다. 그 뜻은 버리라고 나는 설했다지요.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다라는 건 완전한 공성이죠. 형성된 것들은 공이 아니라 외부로 표현이 된 거죠. 이미 형성된 것들은. 그런데 그것들이 있으려면 그 이면에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다 이러신 거죠. 중요한 거예요. 이건 공성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공이 아니라고 소린 거예요. 형성된 것들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다. 그래서 형성된 것들을 버리라고 설했다. 그걸 여기로 지금 같이 그 경전을 이렇게 대비시키면 어떻게 되죠? 아까 문장의 뜻들로 보면 사실은 아따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따가 아닌 오온을 버리라고 나는 설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아따가 혹시 많은 중생들은 그 아따가 존재이길 바라거든. 그래서 또 걱정되시니까 얘기하신 거예요. 그 아따는 지금 과거의 것이건 미래의 것이건 현재의 것이건 윤회하는 그런 존재들
거칠건 미세하건, 여긴 안 나왔지만 그 말씀은 내포된 뜻이 사온이더라도, 오온이든 사온이든, 모두 왔다가 아니다 그러시는 거죠. 걱정되시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이 모든 세계의 존재들은 왔다가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자 오비군은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고, 이 상세한 설명이 설해졌을 때 오비군은 취착이 없어서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하였다. 요거 전에 그 초전법륜경에서 수다원이 되신 모양이고요. 요 두 번째 경에서 지금 해탈하셨다고 돼 있어요. 취착이 없어져서, 취착은 두 개라고 얘기 드렸어요. 처음에 작은 취착은 나의 것, 이 오온이 바깥의 것들에 대한 아소, 한자로 하게 되면 뭐 이렇게 되나요? 나의 것들에 대한 집착, 취착. 그리고는 그건 작은 것들이고 큰 거는 돌아와서 결국은 나에 대한 집착. 이게 더 큰 거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공부 짓는 건 순서대로 밖에 그 탐부터 좀씩 욕탐을 버려라가 나의 것들부터 버리는 거죠. 그리고 종국에 맞닥뜨리는 게 나라는 오온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픽국에서는 뭘 버리셨다는 거죠? 그럼 취착이 없어졌다라는 게 밖의 것들에 대한 게 없어졌다는 얘기일까요? 어떤 색성향 비촉법에 대한 집착들? 맛있는 빵, 맛있는 아이스크림 이런 거? 이거 아니고 당신들 그 오온에 대한, 그지? 오온에 대한 취착이 없어지신 게, 여기서 지금 부처님께서 그 오온은 왔다가 아니다 하셨잖아요. 거기서 저번에 그 초전법륜경에서 1차로 수다원이 되시고, 벌써 이미 모든 생겨난 것은 반드시 멸하게 마련이다를 아시니까, 그게 수다원의 첫 번째 그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 모든 생겨난 것은 반드시 멸한다는데 이번 두 번째 설한대에서 그대들도 이러시는 거잖아. 오는 생겨난 거잖아. 그러면 딱 알아들으시겠죠. 그래서 그러나 이게 머리로 이해했다고 알아들으셨겠어요? 사실은 그 전에 이 오피쿠 스님들은 공부 많이 하신 거죠.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미 많이, 더군다나 그 안니아 꼰자니아 존자님은 우리 여러 번 얘기했지만 부처님께서 태어나실 때 이미 동방박사죠. 저기 부처님이 되시지 않으면은 전륜성왕이 될 분이 태어난다 알고서 미리 가서 대기하고 있었잖아요. 알죠? 그분이 꼰자니아 존자님이시죠. 대단한 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께서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정리하는데요. 우리가 늘 그 종교 철학, 또 그 하위의 일반 철학, 들의 그 의문은 여러 의문들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한 몇 가지로 규결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 궁극이란 무엇일까? 이런 게 종교 철학 아니겠어요? 일반 철학도 궁금한 게. 그 다음에 이제 궁극이 뭔지 모르겠으니까 뭐 인간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걸까? 뭐 이런 질문, 의문들도 품고 이제 이러는 건데, 궁극은 무엇일까? 또는 궁극이 있을까 없을까? 만약에 있다면 무엇일까? 이 정도로 규결할 수가 있겠죠. 가장 그 끝판에 있는 질문들이. 지금 인도에서 많은 그
출가한 분들이, 그러니까 스님이셨던, 스님이 아니셨더라도 많은 그 수행자들이 있었죠. 모든 수행자가 그렇진 않지만 진지한 수행자들은 이런 의문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리자 존자님도 저번에 얘기했지만 재벌 아들인데 다 버리고 출가하셨단 말이야. 맨 처음에 그 부처님 제자로가 아니었죠. 산자야 별난가? 재벌 아들이 궁금해서. 그래서 근데도 궁금증을 못 풀다가 오피쿠 중에 한 분이 아사지 존자님에게 모든 생겨난 것은 언젠가 반드시 멸한다. 거기서 수다원이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 얘기 같이 나눴지만 그분이 평소에 궁극은 무엇일까에 대한 의문을 계속 갖고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대답이었던 거예요. 궁극이 제일 높은 신일까? 뭘까? 막 이러는데 일단 해결은 된 게 하나가 모든 생겨난 것은 반드시 멸한다 그러니까 존재는 아니구나 라고 사리자 존자님 풀린 거라. 하나의 의문이 풀렸다고 궁극이 뭐다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존재이거나 세계일 수는 없겠구나 이거 하나를 한 거라. 그런데 그걸 알았다고 해도 그건 굉장한 의문이 풀린 거예요. 사리자 존자님 입장에서. 이거 한번 잘 여겨보시라. 우리 종교라는 게 제일 높은 신이거나 하나의 종교가 대다수의, 또 하나는 그 카테고리를 벗어나서 뭔가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렇게 지금 공성 이런 두 개인데 보통이 거기서 사리자님께 모든 생겨난 것은 반드시 멸한다라는 건 궁극은 존재일 수는 없다라고 전달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카테고리 풀린 거라. 이제 궁극이 뭔지 모를 뿐이야. 근데 그건 이제 사리자님이 출가하셔갖고 삼매, 관야, 칠각지 이렇게 쭉 하면서 보름만인가 이제 해탈하셨죠? 그건 스스로 되는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멸계 이렇게 얘기하신 거라. 돌아와서 지금 여기서도 같은 맥락이에요. 오비구 스님께, 존자님들께, 부처님께서 오피쿠 존자님들이 마지막에 궁금해하는 게 이건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거의, 미래의, 현재의 것이고 색수생식이 어떤 존재가 수승화가 그것은 아따가 아니다. 오피쿠 스님, 존자님들만큼 공부가 미리 돼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부처님께서 다른 경우에서는 여기보다도 더 설명을 하셔요. 그래갖고 이제 그 오온이 아따가 아니니까 어떻게 버리고 하나하나 이제 순차적인 공부를 짓고 다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이미 수다원 다 된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삼매도 많이들 다 되셨겠죠. 이미 정황상 아마 아나함까지들 거의 다 되셨을 거예요. 지금 당연히 애욕 없으셨겠죠. 그러면 몇 개 남은 거죠? 아나함에서 해탈까지는. 여기서 해탈을 안 하셨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돌아가시면 정거청 가셨다가 거닐다가 해탈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해탈하시는 거는 전부 다 마지막 의문을 그냥 아예 오는 아따가 아니다. 그 정도 되셨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에 그냥 마지막 취착의 자치가 남아있다면 아나함이죠. 취착의 자치가 없이 넘어가셨다.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지만 꼰디안냐 존자님이 그 밀림에 사시다가 그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해탈하시고 밀림에 혼자 사시다가 그 동물들이랑 사셨죠. 돌아가시기 전에 부처님께 내려와서 그동안 안 보다가 안 뵙다가 그 발에다가 3번 머리를 그 공경으로 인사드리고 꼰잔냐입니다, 꼰잔냐입니다, 꼰잔냐입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물러가죠. 부처님께 예경 올리고 그리고 바로 물러가자마자 밀림으로 들어가서 돌아가시죠. 몸뚱아리. 그러니까 연로하셨을 텐데 내려오신 거예요. 부처님보다 연세가 많이 많으셨겠죠. 태어나실 때 이미 동방박사였으니까.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렇게 다 이해를 하고서는 돌아가신 분이 꼰대냐 존재하는. 자,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